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타오르시니까 날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엊그제 막 굉장히 춥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니 날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자연현상도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뤄주십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새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자가 들어가는 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구절입니다. 새해만 됐다 하면 늘 나오는 이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띄워주세요. 아니요. 제목. 잘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 구절을 제목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뭐를 하자? 올인하자.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전념하자, 다하자, 바치자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딱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게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올인하자. 이게 가장 부딪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올해 하나님께 정말 올인하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긍정의 뭐뭐뭐 해서 연초만 되면 서점가에서 빅히트 치는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긍정을 우리에게 가져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이런 내용의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자, 이거 따라하면 잘 될까요? 잘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책 못 써요. 안 되니까 매년 초마다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매년 초가 되면 작정하니까 올해 또 팔아먹고 내년에 조금 바꿔서 또 팔아먹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긍정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상적인 계획을 갖고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책을 쓴 사람들 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약간은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하십니다. 복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축복을 제시하십니다. 올 한 해도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줄 거고 은혜를 더해 줄 거고 너희의 삶에 풍족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와 응답이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목 아픈데 계속 하시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고요. 그 정복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정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과거의 발목에 우리는 잡혀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양서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양서성전이 이사 가는 것에 결정이 났어요. 결제가 났어요. 우리는 갑니다.
이제 곧 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곳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만나주실 그곳을 향해서 나갈 것에 대해서 2025년에 결정이 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냉정하십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20년을 넘게 기도한 거 응답받았는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기를 나는 너희에게 바라고 있는데 왜 옛것에만 자꾸 취해 있느냐? 붙잡혀 있느냐? 그것에 너희는 빠져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과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엔진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기억할, 추억거리는 될 수 있어도요. 또한 그리고 물론 그것들이 다 쌓이고 실력으로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포텐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시고 매 시간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만나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만날 거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고, 지금 이 순간 기적을, 은혜를, 응답을, 능력을 더해 줄 거니 옛날에 되었던 것으로 스스로 매이고 눌리고 답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박살이 났었어도, 옛날에 완전히 우리가 무너졌었어도, 옛날에 큰 실패 때문에 도저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어도 여러분 다 여기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과거에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매여 계신다라면 결단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순간마다 새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깨닫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한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이에요. 우리는 감히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게 바로 새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또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잘 이것을 새겨보십시오. 이전 것, 흘러가는 것에 여러분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실 건가, 그리고 그 어떤 복을 받으실 건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새 일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냉동고에다 넣어놨다가 꽝꽝 얼렸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녹여 먹는 그런 냉동식품이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받는 것. 이게 은혜고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을 버리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존재라고 믿으세요. 뒤가 없다라고, 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를 정복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겨우 한 50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아즈텍 제국에 상륙을 했는데 부하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약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적군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인종들이 보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냥 배 타고 돌아가자라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때 코르테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갈 배는 없다. 이기든지
여기서 죽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오히려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배수진을 쳤던 것과 같아요. 등에 오히려 물을 두고 절벽에 떨어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서 목숨 걸고 싸우자라고 했던 배수진을 친 그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비비려고 했던 거,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했던 거, 과거에 내가 잘됐던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여러분의 우리의 양서성전에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뭐. 안 되면 대충 살지 뭐. 나는 해볼 만큼 다 해봤고 나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기도해서 안 나왔으면,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으면, 내가 전했는데 전도가 안 됐으면 나는 할 만큼 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뒤로 물러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옛것에 대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자꾸 여지를 두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잘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한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신앙의 사람들도, 기적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준 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도 옛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수구초심.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고향으로 돌린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앞으로 나갈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아버지가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과거의 것으로만 매여서 과거로 자꾸 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양다리에 걸치면 큰일 납니다. 양다리에 걸쳐야 다리 찢어지기만 해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포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못 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새 일을 주실 것에 대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콕 찍어서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라, 빨간색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새 일, 새 길을 누가 내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날마다 맞아 떨어지면 늘 보일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 뜻, 내 고집,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고집스러울 만치 기도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부딪혀 오지 않고 내 것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나를 올리는 교만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나타내는 것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새를 행해 주십니다. 그 새 일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중동 지역의 건천의 모습입니다. 건천이에요. 비가 오고 물이 있을 때는 저 가운데 평평한 곳 거기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말라 푸석푸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BBC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찍은 건데요. 비가 와서 고산지대에서 비가 와서 강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을 영상을 쭉 따라가면서 찍습니다. 계속 채워지고 건천에 물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데 그 채워짐과 동시에 불과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양옆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없는 저의 안타까움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맘대로 쓸 수가 없어서 BBC 거라 쓰면 큰일 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런 건천에 새를 행해서 사막의 강이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축복, 그 은혜, 그 영광, 그 승리, 그 역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꽃만 피게 될까요?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누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저런 건천을 보고도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렇게 바짝 말라서 흙먼지밖에 안 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내려주시면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꽃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새 일입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에, 죽어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광야와 사막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광야와 사막, 삶이라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할 것입니다. 퍽퍽하기도 하고 가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광야와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지 못하면 거기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뭐를 내시겠다고요? 광야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세일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할 능력이시라고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딴 데서 자꾸 찾으시려고 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시려고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은 바로 여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비결은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원천을 터뜨려서 그곳에 물이, 생명의 물이, 은혜의 물이, 기적의 물이, 응답의 물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역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강물이 바로 내 것이고 내가 그 은혜의 강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기고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누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막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습니까? 옆에 누워 계시고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그분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까? 네, 그러시다고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을 말을 못하겠네. 네. 부부가 앉으셔서 고개를 저렇게 심하게 끄덕이시면, 아멘! 네, 거기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질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그곳에 채워지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지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디뎌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에, 여러분들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아시죠? 손 대면 다 톡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색으로 변하여지는 마이다스, 미다스, 뭐 영어로 하든 헬라어로 하든 뭐 미다스, 마이다스 상관없이 이렇게 금색으로 변하는 이런 것만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막히고 눌리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서부의 대평원에 가면요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 폭풍과 몰려올 때 동물들의 반응이 제각기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폭풍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폭풍보다 느리니까 결국 잡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나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독 들소,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인디언들은 낭카라고 하는데 저런 소가 있어요. 미국 특유의 소예요. 저 들소 때는 폭풍이 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지면 이들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돌아서서 폭풍이 오는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그것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 뚫고 지나가면 더 오랜 시간 평안함이 있음을 소들도 알기 때문에 그 폭풍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고 그것을 지나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동물들은 이리저리 피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광야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심령에, 삶의, 가정에, 가족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뭐가 되어 주실까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사막에서도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의, 조금 과격한 표현입니다, 찬송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줄 것을 믿어서 찬양하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앞으로도 더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이기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만 띄어나 주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장절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저 장절은 못 외울 수가 없어요. 4321. 얼마나 외우기도 좋습니까? 4321.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주일날 시험 보겠습니다. 저기 제가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네, 몇 장일죠? 그러면 4321.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입니다. 네. 성전을 나가실 수 있는 비밀번호예요. 4321.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눈물 날 때도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쁠 때도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보일 때도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놀라운 역사로 만나 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노래가 나와요? 기쁠 때 나옵니다. 아주 슬플 때 술 한잔 마시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냥 성령 없이 우리가 슬퍼서 하는 찬양은 잘못하면 탄식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냥 힘듦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실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즉각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찬양은 실제적으로는
입으로 부르는 노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도 찬양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 그것도 찬양입니다. 자, 아직도 저 수험생 명단이 달려 있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마지막 수능생들 정시를 본 아이들은 발표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아이들 뭐 저 중에 이미 붙은 아이도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조건 대학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대학 가야 된다라고, 대학에 꼭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를 들으셔도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죽으라고 기도는 하는데, 애달게 기도는 하는데 붙여주시옵소서, 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누가 더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시면 누가 더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하실 만한 한 가지,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돈을 주시옵소서, 통장을 보시옵소서, 비었나이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하고, 주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양서성전에 옮기는데 이것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면 이것으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에휴 옛다 하고 대충 던져주시겠습니까? 갑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과 운만 맞아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부는 예로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갑부는. 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는 부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부자들이 많다면 그들 하나님께서 갑부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할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대답을 못 하시겠죠? 돈이 필요하십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쪽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통로가 되면요, 이렇게 관을 잘 보면 물기가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에게 안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쓰고 남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긍정이라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긍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조용기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긍정이고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그러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절대 긍정의,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이 땅을 밟고 정복하면 됩니다. 승리는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고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어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신자가 성도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현장을 밟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